우리 광교성서당 요한복음 세 번째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열렬히 박수를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요한복음 서론을 한 심이에요. 서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딱 이해하시는 게 좋죠. 구조를 이해하실 때 이제 핵심 단어가 첫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요한복음 21장 30절 31절에 내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것을 기록하면 7개의 표적을 기록하는 목적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목적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고 썼다. 기독론적, 구원론적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주로 예수님의 생애를 뭘 가지고 기록했죠? 7개의 표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적을 얘기하는데 표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설명하는 긴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 부분이 이제 강화라고 하는데 디스코스 이게 꼭 붙어요. 붙어서 왜 그 표적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7가지의 자기 계시가 나와요. 그거는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은 여호와라는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준 그 신명, 여호와라는 신명이 이렇게 그대로 내용을 풀었으면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래서 그 하야 동사 미완료형을 히브리에서 썼는데 그 하야 동사가 영어로 번역한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번역을 하니까 여호와를 번역한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I will be that will be 이렇게 번역돼요. 왜 그 비동사가 am 혹은 will be로 번역되는가? 그거는 뭐냐면 하나는 현재 시제고 하나는 미래 시제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럼 뭐만 동작 개념이에요. 히브리어 동사는 동작이 끝났다, 안 끝났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명은 동작이 안 끝났다라는 이 비동사예요. 하야동사. 하야동사 미완료형이라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완료니까. 현재 아니면 미래야.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거나 I will be that will be 이렇게 번역되죠. 옛날에는 그 비동사 하야를 옛날에는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비동사가 이제 존재를 나타내죠. 나는 존재한다. I am who I am. 그러면 I am 나는 존재한다. who I am 내가 존재하는 것에 근거해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여호와라는 신명을 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이게 하야 동사가 그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안 끝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의 특성을 알고 나니까.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왜 자기를 동작이 안 끝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아직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시다. 현재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전히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죽은 신이나 과거의 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속에서 계속 너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이 모세한테 설명해 줄 때 하야동사 미완료형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여호와라는 신명이에요. 그래서 그거 번역할 때 I am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7개 행하시고 그 후에 그 표적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중에 7번에 걸쳐서 I am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 나는 정말 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들.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어떤 랍비들은 이런 표현을 못 씁니다.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 칭호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7개 썼다는 건 아주 의도적이죠. 내가 누구냐?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고 너희를 출애굽해낸 그 여호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예수님이 드러내는 계시하는 방식으로 나는 누구다라는 말을 썼는데 요한복음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제 핵심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7개의 표적 그리고 거기에 딸린 강화들 그리고 뒤에 7개의 I am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제 스토리텔링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 그건 다 뭐냐?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전체 구조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 요거 도표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엑셀로 우리 목사님이 만든 건데 딱 돼 있죠. 앞에 프롤로그, 요한의 로고스 창조론 1장 1절부터 18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표적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공적 사역.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전부 7개의 표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그 표적과 연결된 이 강화, 가르침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11장까지가 7개의 표적이고 12장부터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까지가 전부 긴 이야기예요. 여긴 표적이고 강화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가 표적이고 강화인데 구조를 보면 표적이 나오고 첫째, 둘째는 표적만 나오고 강화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표적 그리고 강화가 붙어요. 그 강화가 조금씩 길어져요. 그러다가 12장 이후는 긴 강화가 나와요. 예루살렘 강화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표적을 징검다리를 삼으면서 가르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의 강화고 그 강화에서 핵심이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7가지 계시의 그 아주 핵심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조 보셨죠? 그래서 이제 7가지 I am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일화가 에피소드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이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본문들 그리고 뒤에 이제 장소가 이제 있잖아요. 장소는 갈릴리, 가나, 유다 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지리적 순서나 시간의 순서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뒤죽박죽으로 주제별로 기록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가 있어서 이제 20장, 21장이 이제 여기 딱 나오죠. 자, 지난주 공부한 건데 이렇게 엑셀 도표를 갖고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주 공부한 게 생각이 다 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54절까지를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강의는 주로 서론과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1절은 서론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 영국 무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내레티브예요. 소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근데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소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게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뭐로 소개했느냐? 태초에 말씀, 로고스라고 소개를 해요. 지난번 로고스는 구약의 뭐라고 그러죠? 지혜. 지난번 자만서에서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이셨어요. 의인화되어 있고 신격화되어 있는데, 인격화된 그 있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되어져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그것을 바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로고스 창조론은 구약의 지혜 창조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씌워졌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이 서론은 뭐 그리스 사상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그리스어 철학 단어를 사용했지만 전통적인 구약의 계시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메타포는 뭘 썼느냐? 4절에 보니까 빛이라는 메타포를 써요. 그럼 예수님께 먼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렘브란트입니다, 화가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은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은총에서 멀리 가 있는 사람은 다 어둠 속의 사람들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평생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밤낮 예수님 얼굴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을 택했는데, 정물 하나를 그리든,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그리든 뭐 사과 하나를 그리든 중앙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걸 뭐로 표현했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주변부로 갈수록 어두워요. 그건 어두움의 세계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으로 온 세계를 표현했는데, 그것은 19세기, 18세기에 소위 인상주의 화풍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렘브란트가 고호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인상주의 화가들 가서 마지막에 완성자예요. 여기 아주 성경적 세계가, 근데 이게 빛과 어둠이거든요.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나중에 돌아온 상자 같은 그림도 이제 저는 원화를 이제 직접 가서 볼 수 있었는데, 러시아에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탕자의 머리에 얹고 있는 그 부분, 머리에 끌어안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그림의 핵심이고 빛이 충만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어둠인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 죄에 속한 사람들, 어둠 속에 누가 있느냐? 큰아들이 있는 거야. 그런 것이 이제 렘브란트가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표현하는 것인데, 요한은 복음서의 렘브란트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쬐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이 메타포를 자주 쓰는데, 오늘 공부하는 본문 중에도 대조적인 에피소드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의 유명한 랍비예요. 근데 거기 밤에 찾아왔다는 걸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내낮 정오에 예수를 만나는 여자야. 이게 대조법이에요. 빛에 속한 남자, 밤에 속한 남자, 낮에 속한 여자.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못 깨달았고 얼떨떨해서 돌아가는 상황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인 줄 깨닫고 자기 고향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여자로 그려져 있는데, 빛과 어둠의 대조법, 이거 요한복음의 아주 그 날카로운 묘사 방식인데,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고 빛과 어둠이라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한번 그림을 연작을 그린다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뭐 가론 유다도 요한만 묘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떡그릇을 받고 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저가 나가니 곧 밤이러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두움으로 깊이 갔다. 그러니까 밤과 낮, 어두움과 빛이란 메타포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의 이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의 자녀들은 뭐 이러면서 빛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9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어떻게 된 거느냐? 성육신 사건을 마태나 누가는 자세히 역사적으로 기록해요. 아기가 태어났다, 뭐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뭐 목자들이 나타났다, 동방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 하나도 안 그래요. 추상화예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구상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추상으로 그려요. 철학적이에요. 딱 한마디 그 의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사건을 딱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이런 설명을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성례전적인 삶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례전이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요. 예수님의 생애는 세례와 성찬의 삶이야. 세례는 예수님의 죄 씻음, 정결케 하는 정화의 작용이고, 피는 뭐예요? 구원, 속죄의 피죠. 그래서 이게 물과 피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아주 독특한 성례전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성례전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사건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해서 거하심에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문은 이걸 텐트를 치심에라는 단어를 쓰셨고 영어로 번역하면 타버나클링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막으로 임재하셨죠. 예수님의 육신을 갖고 오신 것,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성막 임재 사건이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막으로 보는 거예요. 성막 안에 주님이 계셨더니 그 성막 안에는 영광이 가득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글로리. 핵심 뜻은 빛이에요. 빛.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빛도 또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비칠 때 영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빛을 사람이 반사해. 은혜로 반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빛은 뭐냐? 조물주의 빛이에요. 피조물의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빛, 별빛이 아니에요. 그건 다 발광체든 반사체든 창조된 빛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생긴 입자로서의 빛이에요. 물질로서의.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신 영이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빛이신데 그건 피조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빛이냐? 창조주의 빛이요. 그리고 빛을 만드신 분의 빛이요. 그리고 그 빛은 죄가 없고 거룩한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영광, 글로리가 나타났다. 글로리, 영광이란 말은 이제 거룩한 빛,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이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영광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육체를 갖고 오신 사건을 성막으로 이해하는 아주 성례전적인 것입니다. 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증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쫙 소개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이번에는 1장 19절부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부터 해. 사람들이 묻죠.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또 선지자냐 메시아냐 하니까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드러내시는 거야. 그래서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the coming on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럼 자기는 뭐죠? 뒤에 오시는 분이 길을 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이 올 때는 앞서가면서 물러거라 비켜거라 하고 길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 킹이 오실 때 나는 그분을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물러거라 비켜거라. 그럼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뭐냐면 메시아 왕의 도래를 미리 와서 한 발자국 먼저 와서 선포하는 분인데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분이야.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 놓는 사역이에요. 근데 고속도로를 놓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골짜기는 도두어서 평평하게 하고 산은 깎고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를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왜 고속도로를 내죠? 그분이 빨리 오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임하시도록 자기가 먼저 와서 고속도로를 내.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내는 고속도로란 뭐냐? 회개케 하는 사역이다. 회개가 고속도로예요.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고속도로예요. 근데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외치는 자의 소리, 또 voice of wilderness, 길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세례요한이 자기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냐? coming on,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이제 메시아죠. 근데 그분을 이제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서 소개하느냐?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왕이신데 그분은 왜 그 왕의 삶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삶이야. 이게 성례전적이에요. 아까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막을 이게 하나 임재한 사건이고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린 양이야. 제사를 지내는 어린 양. 이게 참 요한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부 제의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제사 의식과. 그래서 이게 성례전적이라는 거예요. 성례전적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6절 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 안드레아 빌립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첫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니까 예수님이 39절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굴 데려가죠? 형제 베드로를 데려가요. 시몬을 데려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어요. 예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딱 보면서 이 당시 시몬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게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6개월 후에 갈릴리에서 그 배에 올라타고 물고기를 많이 잡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거듭나지 않은 상태고 무덤덤한 상태야.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신적 통찰력으로 그가 3년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걸 내다보셨어요. 그때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을 게바라 하라. 너는 반석 게바다.
이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꺾지 못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계시를 3년 후에 하시는데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놓고 내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름을 게바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길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성례전적으로 소개했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를 이제 두 번째 소개. 이게 본막이 1막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커튼이 쫙 쳐진 상태에서 이제 그 아나운서 하는 이 내레이터가 나와서 이제 일어날 연극을 미리 이제 설명하는데, 설명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나와서 길게 연설했고, 성례전적인 성막이 드려졌고, 성막으로 오셨다 그러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내레이터가 나와요. 소개자가 세례 요한이 이제 약대 털을 입고 나와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고 들어가요.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해요. 그래서 세 제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소개자가 나와요. 누구죠? 빌립이 누구를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물로 사용하느냐, 소개하느냐.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근데 나다네엘은 예수님이 가장 순결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순결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순결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이 나다네엘이 가장 하나님 말씀 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는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표현인데, 이 순결한 사람이 뭐 하고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오셔서 이 나다네엘이 뭘 묵상하고 있는지를 아신 거예요. 대화도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하늘 문, 하늘의 집, 구원의 길, 이걸 묵상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대화도 안 했는데 그냥 꿰뚫어 봤어요. 그래 놓고선 그대로 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사닥다리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다 그래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자기 칭호가 인자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유대의 모든 신학은 구원의 사닥다리가 뭐냐? 랍비들은 다 이게 유대교 체제라고 가르쳤어요. 회당 체제, 율법 체제. 율법의 사다리로 천국에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노력하고 사다리 올라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가는 것이다. 이건 아주 그 당시 유대교에서 보면 천하 이단이 나온 거야. 유대교 전체 체제, 말씀, 율법, 토라 전체보다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고 성취하는 자고 나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 이건 아주 뒤집어지는 소리죠. 이렇게 이 소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본막 1막이 딱 올라가기 전에 1막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막 행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막이 올라가기 전에 내레이터가 네 사람이 나오는 거야.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안드레아, 빌립, 베드로 같은 요한의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런 나다나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만난 그분이 예수다, 메시아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딱 이제 막이 올라가면 제가 이제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시골의 약장수들은요, 그저 뭐 맛을 부린다 그렇게 해놓고 원숭이 끌어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줄 듯 보여줄 듯 하면서 얘기만 많이 해, 양만 많이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 난다고 맛을 보여준다는 거에 맛을 안 부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딱 1막에서 이제 4살이 나와서 예수를 소개하는, 지금 나오실 분을 딱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막 딱 올라가면 예수님이 딱 나오는데 그냥 7번에 걸쳐서 이적을 행하는 거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아주 시원해요, 구조가. 지지부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론이 뭐냐? 2장 1절부터 4장 54절에 가보면 이제 잇따라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표적부터 나오는데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인데 이 강의안을 보시면 물을 포도주로 받은 이 포도주 표적하고 나중에 두 번째 표적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에 나오는데 어떤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표적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강의안에 이 두 표적을 뭐라고 했죠? 비슷한 표적, 유사 표적이라 해서 커플 사인이에요. 둘 다 유사성이 비슷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둘 다 표적을 행했는데 강화가 없어. 이거는 설명이 없어. 표적만 딱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 유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커플 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커플 사인 속에 4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성전 사건, 두 번째 에피소드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 세 번째 에피소드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는 하고 나오는 이야기, 네 번째 에피소드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이제 두 가지 표적을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하고 네 번째 강의에서 이제 이 두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고 에피소드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표적과 세 개의 강화, 네 개의 에피소드로 이제 이 강의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표적 2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자,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돈을 미리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7장 전체인데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거 영어로 보면 사이언스, 그 헬라어는 시메이온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아주 그 소위 이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런 것도 행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표적이라고 쓰질 않아요. 그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공간복음서에는. 공간복음서는 다 뭐라고 썼느냐? 미라클, 이적이라고 써요. 근데 똑같은 이적인데 요한만 이적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표적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적은 소위 미라클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적은 나올 때마다 어떤 반응을 사람들한테 일으키냐? 무리들이 예수의 이적을 보고 다 놀라며 가라되. 놀랐다, 다오마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놀랐다는 게 이적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럼 이적이란 뭐냐?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 왜 놀라요?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 법칙이나 이성이나 과학적인 법칙 안에서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람이란 뭐냐?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보여줘. 인간 경험의 한계를 보여줘. 인간 율법의 한계를 보여줘요. 그게 이적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일으키시는가? 인간의 갖고 있는 자기 한계를 보게 하는 게 이적이에요. 이적을 보면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놀람과 두려움.
반응이 그거예요. 이 놀람과 두려움이란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똑같아. 똑같은 반응이야. 다 놀라더라. 무리가 놀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놀람을 통해서 주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다 예수님이 올라타셨어.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죠? 놀라고 두려워하며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래요. 이거 묘한 태도입니다. 아니, 이적 앞에서 무슨 죄를 느꼈나? 베드로가 죄라고 말한 건 뭐예요? 자, 예수님을 안 믿었죠. 던지라 그러는데도 내 경험으로는 던져 아무래도 못 잡고 소용없는 짓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이러고 던졌는데 자기의 경험 법칙이나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벗어난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놀래요. 이 두려움과 놀라면 인간 한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에서 죄란 뭐냐? 우리 동양 사람은 죄하면 다 윤리적인 거예요.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본문에서는 존재론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것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 죄야. 그게 놀람이에요. 놀람과 두려움은 죄하고 연결돼요. 피조물의 한계 인식이 죄예요. 피조물이 다 죄와 멸망과 쇠퇴로 빠지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인데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딱 인식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이적이에요. 예수님의 이적 앞에서 인간과 피조 세계의 모든 한계가 딱 드러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두려움과 더불어 함께 죄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존재론적 회개라 그래.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요. 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생애가 이적 행하심이 나타나는데 이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라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신불신 간에 다 놀라더라예요. 인간의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사건이에요. 그 자기 한계 앞에서 자기 마음을 여는 게 믿음이야. 베드로처럼 믿어요. 회개하고 믿어요. 자기 한계를 인식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한함, 신적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야. 열리는 거야. 여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열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그래서 이적, 놀라움, 회개, 구원 이렇게 가요. 공간복음서는. 근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똑같은 이적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그걸 이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만 쓰는 용어가 표적이에요. 7가지 표적. 그럼 표적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이적 더하기 미닝이에요. 미라클 플러스 미닝. 미라클 놀라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라클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발견한 자는 놀라고 끝나지 않고 결과가 뭐로 끝나요? 믿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첫 표적을 나타내심에 이를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1장 11절. 표적은 믿음으로.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것 자체는 표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표적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적 신앙은 마치 사인보드를 딱 볼 때, 여러분 이제 교통 도로 표지판 볼 때, 야 이쁘게 칠했다, 글씨도 참 좋다.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러고 있는 건 이적 신앙이야. 근데 그걸 보고 절로 가야 서울이래. 거기 있는 의미를 알아가지고
그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더 가면은 그게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미라클은 그 자체로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효과밖에 없지만 표적은 그 안에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해요. 이분이 누구이시냐? 예수가 메시아다.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메시지를 줘.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내가 7개의 표적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알게 하려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요한의 표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적은 미라클, 표적은 미라클 플러스 미닝. 이적은 놀람이라는 반응, 표적은 믿음이라는 반응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적 신앙이 중요한가요? 표적 신앙이 중요한가요? 표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때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성교, 그러니까 기독교 전기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적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고 관심을 집중해서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적이 많이 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 뜨고 막 안병이 낫고 막 이런 이력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끝나기가 쉬운 거예요, 마치.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아는 거죠?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달으면 그것을 인해서 뭐를 가져요? 놀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표적 신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적 신앙은 이적을 겪어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표적 신앙은 이적을 겪지 않았어도 그 이적의 의미를 잘 기록한 기록된 표적인 성경. 요한복음이 내가 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하면 이랬잖아요. 요한복음은 기록된 표적이야. 그 표적 기록을 읽고 직접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안 겪었어도 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적 신앙은 이적이 일어나야만 반응을 하는데 표적 신앙은 이적이 실제로 안 일어나도 그 이미 일어난 이적의 의미를 기록을 통해서 깨달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적이 많이 일어나요. 복음 전할 때. 근데 성경이 기록되고 나면 기록된 이적인 표적을 보고 이적을 경험 안 하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읽다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서. 이게 표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7개 표적을 공부할 때 이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언어,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미라클이 아니라 표적은 미라클 플러스 미닝이다. 그래서 강조점이 미닝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표적을 보세요. 이제 어떤 의미가 주어져 있느냐.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묘하게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러고 시작해요. 사흘째. 뭐로부터 사흘째예요? 그 앞 사건 뭐죠? 나다네엘이 예수가 메시아로 고백한 사건이에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러면 그 사건은 또 언제죠? 그 전날이 이튿날이 있어요. 42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나다네엘 전에 누가 나오죠? 빌립이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전날은 뭐가 있어요? 안드레아 빌립이 예수를 쫓아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 전날이에요. 그럼 그 전날엔 또 뭐예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날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이죠. 나는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하루 하고 사흘째 되던 날, 네 번째 날이 나다니엘이거든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을 잔치했으면 예수 사건의 등장 순서 날짜를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다음 날,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날짜를 셌을까? 며칠 만이에요, 첫 표적이? 7일 만에 이뤄진 표적이다. 7일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등장 7일 만에 첫 표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생의 7일째 되는 날 7일 창조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창조 표적을 행했는데 이건 물질을 만드는 표적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거 물질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분자 변화 이렇게 안 일어나요. 이건 오직 창조 사역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창조 사역을 하셨다. 물질 창조.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창조 표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말은 4절이에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냐? 거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포도도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고 아주 냉정한 거절을 표시합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를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부엌에 포도도 떨어진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주님의 표적은 항상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의 때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암시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스케줄 따라 하나님의 표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표적은 항상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일어나. 그래서 내 때예요. 하나님의 때. 이게 중요해요. 근데 내 때라는 말이 요한복음 전체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7번 나온 용례를 다 살펴보면 내 때의 의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4절, 7장 6절, 7장 30절, 8장 20절, 8장 30절, 12장 23절, 17장 1절 하는데 요거 다 언제인 줄 아세요? 7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 문장을 보면 예수의 때는 어느 때예요? 체포될 때야. 사람들 손에 잡힐 때예요. 8장 20절도 그를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때는 뭐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자,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이고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지. 17장 1절 체포되기 바로 전날 밤에 성찬 마치고 제자로 해서 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한 장 전체가 긴 기도예요. 이 기도에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그러면 예수의 표적은 항상 어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 사역과 연관됐을 때만 일어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연관해서만 일어나는 표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지. 자, 이 거절하니까 이거 아주 묘한 청생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 무슨 상관이 있어? 포도주 떨어진 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냉정하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때가 아닌가 보다. 돌아가거나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이런 거 예약해놓고 하는 거야. 근데 마리아가 그러지 않아요. 여기 아주 돋보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인들을 딱 모아놓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스탠바이 대기 상태, 대기 모드로 바꿔놓고 스위치 온 해서 대기 모드로 올려놓고 무슨 말씀이든지 임하기만 하면 그대로 행하라. 믿음의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탠바이로.
이 모습을 딱 보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음이 싹 바뀌었어. 방금 전에 쌀쌀하게 거절하더니 바로 말씀이 임해요. 채워라, 항아리에. 떠라, 갖다 주라. 세 가지 명령이에요. 마리아가 어떡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항아리 채웁니다. 아유, 투덜됐겠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 그러는데 왜 물을 채우라 그래 이거. 아이고, 그 마을 바깥에 있는 샘물 가서 물 기르다가 항아리 6개 채우려면 그 항아리 안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한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 그랬으니까 12통 내지 18통 들고 날라야 되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화났겠어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바빠 죽겠는데 물을 채우라 이거. 그런데 마리아는 그대로 하라. 딱 채우고 나니까 다 채웠는데요. 그러니까 떠라 그래. 그러니까 다 가지고 떠. 물이야 여전히. 갖다 주라 연회장한테. 아니 지금 술 달라 그러는데 물을 갖다 주래. 이게 무슨 강남의 룸살롱이야? 술이 왕창 취했을 때 양주병에다 맹물 집어서 갖다 좀 먹고 돈 낸다 그러잖아요. 지금 해당장은 술도 안 취했어. 연애를 주관하는 사람이라서 맛을 감별하는 사람이야. 야, 저거 멀쩡한데 이거 물 갖다 주면 이거 야단 맞을 텐데. 그래서 들고 가요.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줄까 말까 머뭇거리는데 이 마리아가 쫓아와가지고 주라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해당장한테 여기요 하고 건넸더니 해당장이 그걸 딱 바가지를 잡고 건너가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합니다. 항아리에 꽉 찼을 때 짱 변하지 않았고 떴을 때 짱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에어리스트 시제가 갖다 주었던 예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자기의 타이밍을 땡겨요. 카이로스 타임을 땡겨요. 카이로스 타임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크로노스 타임하고 달리 연대기적 시간을 가되 언제 온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100년 후에 올 것도 바로 1시간 후에 할 수도 있고 30분 후에서 1초 후에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의 때가 다가오게 한 믿음이 뭐냐? 마리아의 믿음이야. 스탠바이. 이건 뭐예요? 말씀을 100%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딱 스탠바이 서 있으면 그때 주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의 때를 당기는 믿음이라는 거거든.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인생의 믿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당긴 믿음은 마리아가 이거 처음이야. 하나님의 스케줄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타임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시간이 땅에 입맞춤한 시간, 키스 타임이라 그래. 키스 타임. 그래서 인간의 카이로스, 크로노스 타임이 연대기적 시간이 절대적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늘의 시간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킨 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시간의 질이 바뀐 시간이에요. 구원의 때, 하늘의 시간. 예수님이 말한 내 때, 메시아의 때예요. 메시아 타이밍으로 딱 바뀌었어요. 그걸 바꾸는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인데, 마리아의 믿음이 귀한 거는 때를 당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급하고 빨리 온 타임에 일어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타임은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 때가 오면 알려주세요. 가서 낮잠 자잖아요. 영원히 때가 안 와요. 그거 아주 묘한 얘기 이게. 하나님,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가 아니시려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딱 스탠바이 되는 순간 주님이 됐다, 때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100% 순도를 높여놓을 때가 하나님 때가 오는 거야. 카이로스 타임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우선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회당장은 이 물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모르고 맛만 보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야, 맨 처음엔 나쁜 거 내고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 술 취한다면 나쁜 거 내는데 잔치집에서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거 내네 하고 칭찬을 했지만 그 칭찬을 듣는 순간에
띠용 하고 이제 이 맛이 가는 게 하인들이야. 방금 전에 내가 물을 줬는데 저 양반 미쳤나? 그래서 해당장 연회장님하고 다시 받아다 마셔보니까 진짜 포도주야. 그래서 예수가 물이 포도주 변한 이적을 누가 알아? 마리아와 하인들은 알더라. 이걸 옆에서 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야. 제자 이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얘기죠. 그래서 이게 11절입니다. 다시 읽어봐.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 영광, 믿음. 표적이 사인보드죠. 미라클이에요. 근데 표적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 번쩍. 태초의 빛이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영광. 온 만물을 만든 그 빛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번쩍했어요. 근데 그 영광을 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거룩한 빛을 찌면 죄가 사라져, 순식간에. 죄가 사라지면 예수가 보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생겨요. 죄 때문에 못 봤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 메시아로.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였더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게 표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지금 쉬어야 할 시간이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